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성격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바다에서 시작되는 혹독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와 기상이변으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폭우와 해일 등으로 전 세계 해양 도시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지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다로 심각한 말세의 징조가 하늘에 들어오는 이 마당에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즐기는 재미와 땅의 것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웃는 인생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73년 전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45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었던 악몽 같은 6.25 동란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아물지 않고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서로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은 반드시 아합의 정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하듯 무너지듯이 북한의 주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 명의 의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승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와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여 한 번 더 기적처럼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남과 북의 모든 강산에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이 시간 긍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편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통일운동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장 문육환 목사님의 평화통일운동 선구자적인 뜻을 받들어 복음의 횃불을 높이들어 우리들도 하늘씨앗이 되어 미움을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분열을 하나 되게 민족이 통일되는 하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토지 소송 문제가 마무리됨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시도록 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적처럼 돌같이 굳었던 마음들이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긍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에 생활할 때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에게 분명히 구별되어 이 세상에서 짠 소금의 역할, 밝은 빛의 역할, 복음의 나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긍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 단위에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 그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생명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찬양대원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찬양을 하나님 열광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쓰라린 고통을 당했던 6.25 한국전쟁이 발생한 73주년이 되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아픔이 빨리 치유되어서 이 잘려진 허리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남과 북이 화해를 이루고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의 노래를 이 시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일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우리 민족의 앞에 통일이 빨리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마침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휴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휴가 간 틈을 타서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우고 새벽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한 국가의 전쟁으로 250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50년 6월 25일 날에 전쟁이 발생해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으로 전쟁이 마쳤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이 땅은 피바다가 되었고 25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부상을 입고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위해서 세계 56개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56개국의 국가의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70%가 파괴되어서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던 전쟁이 6.25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6.25 동란이라 부르기도 하고 6.25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남북 전쟁이라고도 하고 세계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그 고통 속에 빠져야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을 맞이하는 지금 아직도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 국가 가운데 하나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순간에 전쟁이 다시 계속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열광합니다. K-팝 하면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 삼성, 또 현대 자동차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도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은 아직도 1950년대에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나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유럽의 국가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50년대 대한민국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그 대한민국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 저 아직도 미개하고 낙후되고 전쟁의 폐허 속에 고통받는 고아들이 많은 그런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신 신학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한국에 강의하러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 위험한 나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에 어떻게 강의하러 가냐고 걱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지식인들은 저 북한의 김정일이 언제 미사일 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아직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그런 나라로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안 와보고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뉴스에 보면 항상 김정은 뉴스가 대서특필되잖아요. 미사일 쏘면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나라로 세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로 또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장 위험한 나라,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항상 그 위험에 놓여 있는 위태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 한번 와본 분들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유럽만 가도요, 가방 앞으로 메고 다녀야 되고 옆에 끼고 다녀야 되고 언제 호주머니에서 핸드폰 뺏어갈지 모르고 지갑 털어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여행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휴대폰 잃어버려도 전화 와서 찾아가라고 그런 나라잖아요. 지갑 잃어버리면 지갑 찾아가라고 전화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몇 년 전 젊은이들의 의식 조사에서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응답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단의 역사가 지금 73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의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런 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이에 6.25 전쟁을 겪으셨고 그 아픔을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 전쟁이 2세대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태여 통일을 이룰 필요도 없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해야 될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업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될 과업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이웃이었던 이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역사를 이제 여러분 종지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잘린 허리를 잇고 남과 북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더 우리가 다짐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화와 안식, 평안의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갈등하고 이 분단의 역사를 더욱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 온전한 행복을 이루려면 또 세계를 향해서 한 발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 민족이 이 분단의 역사를 그치고 통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멀어만 보이고 장벽은 높아만 가지만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가슴에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겨누며 그 불행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백성이고 형제고 자매인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평화의 세계상으로 화평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중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무너지고 망해버렸던 이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이 붙어서 다시 군대가 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고 그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 백성들이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가 한 왕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아픔을 함께 가지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도 한 민족이었고 한 백성이었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전쟁하며 그 모든 동력들을 상실하고 국력을 잃고 결국은 패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힘이 약해지고 결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아픔을 겪잖아요. 그 포로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 민족이 다시 뼈가 붙어서 살이 붙어서 힘줄이 돋고 핏줄이 돋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처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증오했던 그 가슴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왕초가 나눠져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려면 그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마음들을 풀고 하나 되어서 한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막대기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 하나가 한 쌍이 되고 또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이 서로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서로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런 이 명령이 오늘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 대한민국 또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쌍이 되어서 한 짝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손에서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지도록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 손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때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주정 논란 하잖아요. 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어넣는 아주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서로를 뭐 만드는 거예요?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게 만드는, 증오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들을 쓸어내야 돼요. 다시는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을 마음속에 서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고백하도록 이끌어야지, 한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누구냐고 적이 누구냐고 질문하며 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이런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편, 네 편, 편을 가르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적이냐 아니냐 질문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게 만들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아주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 서로 원수였고 서로 적이었어요. 여러분, 포로기에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원수예요. 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해요. 방해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고,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공사를 하는데 왜 방해를 했어요? 왜 방해했죠? 왜 방해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성전 새로 짓고 성벽 새로 짓는다는데 왜 방해하고 못하게 막아서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성전 공사에 함께 하고 싶고 우리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고 가서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요청했더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에 사는 북쪽의 동포들을 가족으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에 너희들 같이 저 이방인의 피가 들고 물들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에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참여하려면 이혼하고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그 자식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심정이.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되어서 살이 붙고 피가 붙고 심줄이 돋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여전히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 되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되게 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손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다시 통일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남과 북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너희들 손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손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뉘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거예요. 저 북쪽의 이스라엘만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족 화해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 한반도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냐면,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의 그 전쟁의 화약고와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꽃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가 왜 무너졌습니까? 남과 북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증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국력을 상실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 되는 것이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길이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가 부러울 만한 나라로 짧은 기간에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래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옛날 우리 키 돌려서 문을 따고 다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다 뭘로 해요? 지문으로 열고 번호로 열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 미국의 대학생들이요, 한국의 비대 문화에 기절한대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비대를 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 엉덩이에 화장지로 닦으면서 피 흘리는 민족이라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한국에 갔더니 비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로 마사지 해주고 15분 동안 앉아서 마사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됐어요. 최첨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험되는 장소예요. 핸드폰이 개발되도요, 우리나라에서 시험돼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통과되어야 그거 성공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이 잘려진 허리가 통일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최 1등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 되라 명령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피값 속에서 그 피 속에서 여러분 그 폐허 속에서 이런 눈부신 역사를 이룬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이 땅을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드는 씨앗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큰 하나님의 용사로 군대로 그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남과 북이 이제 증오의 마음을 풀고 서로를 포용하고 안고 하나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서로 끌어안고 포용하고 감싸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증오와 서로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 속에 심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1세대 전쟁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이미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제 전쟁을 모르는 2세대들 속에 여러분 막연한 이 분노의 감정, 막연한 이 증오의 감정을 심어 넣는 것은 죄악이에요. 이제 누가 죄가 크든지 적든지 이런 것을 따질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모르는 2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이제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를 보십시오. 이념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념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감정이 있지만 묵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기도하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교단 속에는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자기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삼고 있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 닫혀졌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에서 여전히 국민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정치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 사악한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닫혀졌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달라요.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전라도 사람이 다르고 다릅니다. 지역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으려면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내 생각과 뜻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